말씀은 시편 1절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말씀 제목은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라는 제목이고요. 부제로는 기도와 응답의 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와 응답의 벽이 부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있고 또 기도로 되어지면 좋겠지만 때때로 그러지 않고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예기치 않은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할 때 우리가 기도에서만 하나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우리의 상황이 더 악화되어 나갈 때 하나님에 대한 무구심을 품게 됩니다. 이것은 비단 믿음이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흔들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정면 도전을 합니다. 많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버더르트 러셀이라든지 그리고 알베르 까뮈이라든지 많은 무신론자 실존주의자들이 왜 나는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할 때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그 선하고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그토록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를 외면하고 그렇게 착한 사람이 죽고 또 죄 없는 사람들이 전쟁 속에서 죽어나갈 때 도대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뭘 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고 그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아니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악한 존재이든 그것도 아니라 한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무능하기 짝이 없는 존재고 그것도 아니라 한다면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인간 사이에 관심이 없는 존재다. 고로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깨끗이 지워버리고 나는 나 주체적 인간으로서 살겠다. 이게 무신론자들, 실존주의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강도가 있는데요. 여러 강도가 있습니다. 이 최고의 강도는 이제 생사를 오가는 상황의 강도까지 밀려가기 시작하면 거기는 우리가 믿음의 정면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도전을 받게 될 때 도대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함에 불구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 것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다른 것을 다 차치하더라도 정말 문제 많고 사악한 인간들은 잘 사는 것 같은데 그러지 않는 사람은 왜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는가?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위 갈등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을 하거나 아니면 하나님께 대하여 탄식과 탄원을 하거나 그렇게 됩니다. 기도를 할 때 기도 응답이 없는 상태에서 기도하는 것보다 힘든 게 없습니다. 기도를 하는데도 응답이 없는데 왜 내가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런 마음이 들면 기도하는 것이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게 생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기도해야 할까? 왜 기도해야만 하는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그분을 떠나서는 살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고 기도합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제가 만들어낸 용어지만 기도의 역설적인 딜레마예요. 내가 기도를 해도 응답은 없어. 그래 나는 기도를 해야만 해. 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신경의 고통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경험했고 중3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너무 잘 아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차라리 내가 은사주의자여서
이 모든 상황은 가짜고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면 다 돌파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비주의적이고 은사주의적이고 기복주의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한다면 나는 지금도 밀어붙이며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선언하고 선포하고 다 될저다 하면서 그러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러한 문제와 상황과 그런 것들이 나의 문제가 되어지고 내 상황이 되어지면 그것이 너무덥지 않습니다. 그것이 감당하기 힘들 만한 감당하기조차 힘든 그 순간순간에 과연 나는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는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내게 대하여 우리에 대하여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겠어요. 그것은 단순히 믿음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은 각기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그들은 그들의 심각하게 그들의 믿음의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거기에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고통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탄식하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계속적으로 탈하나 탄식하죠. 오늘 시편 기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셨습니까? 왜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을 때에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살 길이고 그것을 주님이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지. 여기에 오늘 우리가 하나하나씩 좀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답답해하는 도대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졌고 왜 이런 일들이 있게 되어지냐? 도대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평생에 내가 하나님을 믿어왔고 제가 기복주의와 은사주의 목회를 썼다 한다면 저는 이 교세 이 정도가 아니라 저는 자신합니다. 누구보다. 더 많은 걸 누리고 더 많은 걸 가졌을 텐데 신앙의 본질을 속한 목회한답시고 이렇게 왔는데 숨이 턱턱 막혀 중환자실에 들어갈 때 집에 왔을 때 미친 듯이 저 위에 사장까지 막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물었던 게 그거예요. 신앙의 본질에 속한 목회를 했고 적어도 세상적인 타협하지 않고 목회했다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이 이게 뭡니까? 라고 계속 묻고 물었어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 침묵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하게 만드냐면 시민의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만들든지 아니면 더 주님을 찾게 만들든지 아니면 주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게 하든지 그것도 저것도 아니면 포기해버리든지 이제 이런 데 있는 겁니다. 원수는 이게 좋은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공격을 해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를 가지고 문제는 우리들의 간절한 기도를 듣지 않으시고 응답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에 고난과 고통 속에 침묵하신 하나님은 과연 선하시고 좋으신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의문이 들게 하고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다고 한다면 왜 가만히 계시는가? 이것에 대하여 팅클레 목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 하나님은 주권자인 동시에 고난을 당하셨다. 여기에 모든 함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는 것은 인간이 받는 고난은 죄의 결과물입니다.
특별하게 죄를 많이 져서가 아니라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하여 모든 인간은 죄 아래 있고 죄 아래 있게 된 인간은 고난에 노출됐습니다. 원튼 원찮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들이 여기지 않은 고난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그 고난 속에서 각기 그 고난에 대한 대처법들이 다르고 고난에 대한 어떤 해석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그리고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있게 되어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고난 받을 필요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의 고난에 동참하셨다는 것. 그것이 죽음입니다. 죽음만큼 큰 고난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권자신데 그분은 고난받을 이유가 없으신 분이신데 오히려 그분은 동시에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가 있냐면 과연 하나님은 내가 고난당할 때 나를 혼자 내버려 두시는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적어도 하나님 함께 계시죠. 빌립보서를 보시면 또 디모데 후서가 4장이라든지 디모데 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이제 서신서입니다. 그리고 나의 선한 달려갈 길과 선한 싸움을 하고 갔고 마지막에 의의 멸류관을 나를 향해서 예비되리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이 떠오르는 게 뭡니까? 그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기도 했었고요. 수많은 이적과 표적이 나타났던 사도 바울 그리고 거기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에 있었던 그 어마어마한 종이 이제는 노년에 지하 감옥에 갇혀서 그가 쓸쓸히 이제 내일 언제는 죽음을 맞아야 되는 순교를 당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도 그렇고 그리고 디모데 후서도 마찬가지고 그 고난 가운데 내가 그 고난에 동참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함이 얼마나 신비롭고 얼마나 귀한지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해요. 바울의 마지막은 아주 쓸쓸했습니다. 같이 동역자들 다 흩어져 버렸고요. 그래서 마가 요한을 깊이 부를 만큼 어렵고 힘든 그것을 보냈던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럼 그에게서 권하는 뭐냐? 스티그마, 하나님의 흔적이 새겨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은혜 아래 살아가는데 나의 고난에 대하여 하나님은 관심이 없으신가? 그리스도인들의 고난에 대하여 전혀 그것에 대하여 개입하실 생각이 없으신가? 그렇지 않죠. 문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따라서 움직이지니 우리는 현재 그것에 대하여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고난을 잘 알고 계시고 같이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기도란 뭐냐? 기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부르짖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상황, 오히려 문제가 더 나빠지고 더 심각해지고 더 문제가 생기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란 의구심을 품는 것, 그것은 인간 누구라도 마찬가지고 이것은 기도의 딜레마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비단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하나님의 사람들도 그런 딜레마에 빠졌어요. 더 문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의심, 우리의 믿음이 심각하게 도전을 받습니다. 원수는 이런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하는,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기다림이 길어지면 믿음의 기다림의 인내가 바닥이 나가요. 여기에 하나 더해서 기도의 딜레마에 빠지면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과 반응이 있게 되어지고, 그것도 아니면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의 체면이 구겨지니까 그래 그냥 기도 중단해버리자. 다시 말하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빠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신자들의 기도를 할 때 적어도 4가지의 형태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하나는 즉시 응답을 받습니다. 신나서 기도하죠. 기도하는 것도 응답이 되니까. 두 번째는 응답의 지체입니다. 웨이트, 기다리는 것. 결국 그 응답이 지체될 뿐이지 응답은 분명하게 있을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응답 없음입니다. 이걸 뭐라고 하냐, 하나님의 침묵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침묵.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침묵이, 이 응답 없음이 신자에게는 심각한 도전이에요. 우리의 전 존재를,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흔듭니다. 그리고 그 앞에 섰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되지? 안 들려요. 멘토되는 목사님 설교들이 들리지 않아요. 찬양 들으면 되지? 들리지 않아요. 성경 읽으면 되지? 안 보여져요. 다시 말하면 깜깜한 방에 나 혼자 4번 8방 하늘 땅까지 다 가려진 독방 안에 내가 들어가는 것과 똑같은 상황이 빠져요. 그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탄식. 그 탄식이 길어요,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광적이니까 그런 것인가? 아니면 기독교에 미쳐가지고 그런 것인가? 아니면 뭔가 잘못된 신념체와 사상체계를 가져서 그런 것인가?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일 때는 그렇게 보일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아내는 이유는 그분이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만약에 그 하나님을 만나지 않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않았다 하면 저는 목사 때려쳤어요. 신앙인 거 목을 닫게 부셔버렸을 거예요. 교회도 한번 닫아버리고 이 땅에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하면서 나는 세상 나가버렸어요. 근데 그럴 수 없는 것은 나를 찾아와서 나를 만나줬던 하나님이, 그분이 여전히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이신데, 그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 기도를 해도 함에도 불구하고 산상이 부서져 버린 모든 것들. 저는 병원 생활하면서 제 마음이 죽어버렸어요. 힘들어서 죽을 게 아니에요. 그까지 힘든 걸 견딜 수 있어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었어요. 근데 어떤 감동도, 어떤 하나님의 그런 것도 없는, 이때 우리가 느끼시는 게 뭐냐면,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 하나님을 인해서 피가 마르는 고통과 인내해야 하는 상황과 현실이 모든 것을 짓눌러요.
너무 힘들고 지쳐서 도대체 하나님이 뭘 하고 계시고 어디에 계시냐고 탄식하고 탄원을 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침묵밖에 없고,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한 것처럼 원자에 멀리 있으시며 원자의 환난 때에 숨으시니까 비겁하게. 도무지 응답이 없는 하나님이 사라져버린 것 같은 상태, 상황, 여기에 심각한 믿음의 도전을 받고 심각한 믿음의 위기 상태에 빠져요. 이 부분에 대하여 찰스 캡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기도 응답에는 우정에 근거하지 않고 약속에 근거한다 라고 했습니다. 펠로우십에 있지 않고 커버넌트, 언약,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와 친하다고 해서 응답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 우리를 향한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가 있으면 그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십니다. 문제는 뭐냐면 침묵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저울질 당하는 거예요. 첫째, 믿음이 저울질을 당하고, 두 번째, 마음의 저울질을 당하고, 세 번째, 태도의 저울질을 당해요. 저는 누구보다도 사상적인 사람이라 이 모든 상황, 이 모든 것들에 대하여 다 머리로 이해하고 신앙적으로 이해하고 다 알아요.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다 알아요. 그런데 막상 이렇게 되어져 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눈물밖에 안 나요. 그게 단순히 죽을까봐 눈물이 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 하냐는 거죠. 언제까지 하나님이 침묵할 것이며 언제까지 오늘 우리에 대하여 이렇게 하실 겁니까? 라고 하는,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가 한 말처럼 도대체 뭐 하십니까? 빨리 오시라는 거예요. 좀 대면을 봅시다. 도대체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좀 알고 싶습니다. 그게 탐언시의, 시편에 있는 탐언시의 대다수 내용입니다. 이 저울질을 당하다 보면 나의 믿음 없음과 나의 연약함들, 이러한 것들이 더 드러나요. 문제는 이런 고통이 계속적으로 지속되었으면 고통스러운 현실이 숨조차 쉬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게 누르기 시작해요. 이게 영적으로 누르고 마음적으로 누르고 정서적으로 누르고 이렇게 누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있게 되는 게 뭐냐면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육신적으로 균형을 잃어버립니다. 설사 이런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할지라도 상처만 남아요. 상처가 납니다. 모진 고통에 당근질을 당하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게 되고 이 때문에 사탄은 줄기차게 공격을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침묵하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의 기도를 포기해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더 인내하고 기도해야만 하는 것인가? 아니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나는 왜 이토록 믿음 없이 갈팡질팡해야 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들을 계속적으로 있게 됩니다. 문제는 고통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가 직면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그분이 나를 십자가에 죽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렇다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도전이에요. 그래서 뭔가 이상하죠? 말이 안 되죠? 내가 신방한 하나님을 어떻게 의지하지? 내가 신방한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냐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게 미련하다는 거예요. 종교는 악편이다라고 했던 레닌의 말이 힘들고 어렵고 모든 것은 신의 뜻이다라고 하면서 이 멍청이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종교라고 하는 악편을 통해서 고통을 잊고 싶어 한다. 그게 그 당시 러시아의 정교의 모습이었어요. 왜? 그건 기복주의와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내가 왜 의지해야 되는가?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서는 내가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왜? 1대1로 인격주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안 사람들은 그분에 대한 신뢰를 저버릴 수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다스리신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어. 지금 당장 어떤 건지 모르겠어요. 그러는데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하게 주장하고 가신다는 사실, 이것을 우리는 신뢰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말 힘들다고요. 거기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뭐 하시길래 이 일을 당해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다른 일에 몰두하고 있는 것인가? 고난 중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하나님 의도와 계획을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다스림과 계획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들이는 것.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고 인정하더라도 고난이 주는 고통과 힘듦의 나날은 같다는 거예요. 기도해봤자 필요 없다는 생각을 갖는 시대에, 기도가 천대받는 시대에, 그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에는 4가지 요소가 있는데 이 부분을 여러분과 제가 좀 나눠줘야 왜 우리에게 이러한 고난이, 그리고 이러한 응답이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대하고 예상한 대로 응답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무력감을 느끼고 아무리 기도에다 응답이 없으면 기도 무용론에 빠져요. 그런데 이런 무력감이 나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나를 낮추시고 하나님을 보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많은 경우 우리가 희망을 버리면, 기도 응답에 희망을 버리면 응답이 오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도 응답에 희망을 딱 버릴 때 있게 되는 게 2가지 감정인데, 하나는 절망감이고 또 하나는 무력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 낮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응답이 왔어요. 그게 성경에 너무 많이 나와요. 이래 살지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면 벼랑 끝의 은혜라는 표현을 쓰는데, 벼랑 끝에서 그런 의미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은 가만히 있을 때, 홍해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만히 있을 때 홍해가 갈라져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세 번째는 기도와 응답 사이에 일시 멈추기도 하고, 기도 응답 사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기도와 응답 사이에 응답의 단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 응답이 잠시 멈춰줄 때가 있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멈춘 상태예요. 내가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게 성경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걸 그래서 그러니까 광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광야로 들어갔고 세리야도 광야에 있었고 이사야도 광야로 들어갔고 그리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뭘 경험했냐? 일시 멈춤의 상태를 경험했어요. 거기서 훈련을 받고 거기서 하나님을 찾았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개입하셔서 모든 판도를 바꾸는 그런 것들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그걸 기대해요. 우리 힘이 나요. 맞아. 그렇지. 문제는 기도와 응답 사이에 있게 되어서는 단절입니다. 단절. 이거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었으면 기도 응답의 단절이 우리로 하여금 아주 시민의 고통 가운데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단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의문을 갖기도 하고 아니면 끝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탄원하면서 언제까지 이루고 있을 겁니까? 라고 계속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와 응답 사이에 그리고 그 공간과 그리고 사안과 시간별로 이러한 것들이 앞서 말한 멈추는 것, 일시 멈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과의 단절 이러한 것들이 사이클은 아니지만 순간순간 어떤 사안과 사건과 공간에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 네 번째,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고난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놨을 때 그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으로 드러나서 역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히스기야. 우리 사모 거의 사망 선고가 거의 나듯이 의사의 반응이 나왔고 그 밤에 집으로 왔고 갑자기 성령께서 내가 감동하시기를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나한테 갑자기 감동하셨어요. 그때 번쩍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생명 연장에 대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십시오. 여기서 중요한 게 히스기야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너는 병 걸려서 죽는다는 선언까지 들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아니고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직접 당시 죽어버렸다고요. 그러자 히스기야가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벽을 보고 울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 그러자 성경에는 이렇게 말하죠.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히스기야의 눈물을 들었고 눈물을 보았고 내가 그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이사야가 가서 이제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시합니다. 무화과 열매도 못 익을 한 뭉터기를 가져가서 그를 짓눌러서 지금 생각하면 뭐 종기인지 모르지만 거기 상체 부위에 바르게 하라.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께 생명의 연장과 함께 의사가 치유하는 방법을 찾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이 히스기야의 상황과
지금 이 상황이 비슷해요. 왜냐하면 원인을 못 밝히고 있었는데 그걸로 하나님이 해주시기 바란다. 그리고 기도를 했죠. 그 기도 때문에 조금 나아졌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건 모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할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하셨고 실제로 기도를 그렇게 했고 그렇게 된 상황이에요. 여기서 저랑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될 때에 우리 지금 이 순간을 깨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깨어나야 되느냐? 장애물들을 깨안고 기다려야 돼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를 껴안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것이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고 너무 좌절스럽고 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늘 시편 기자의 말처럼 고백처럼 어찌하여 여호와의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안에 숨으시나이까. 12절을 보시면 11절과 12절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들어옵소서. 가난한 자들이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들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순간순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에 대하여 우리가 좀 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아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 안에서 담대함,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그 담대함이 하나님을 경외한 자에게 영명을 바라라는 말씀처럼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자들 속에 있게 되어질 텐데 그러나 사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기도의 좌절, 기도한다고 되나?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라고 하는 이런 도전들에 대하여 우리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과 관계되어져서 그리고 모든 상황에 대하여서 우리는 보다 더 깊이 묵상하고 고난 자체를 묵상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고난은 정당한 동시에 부당하다고 하는 틴킬러 목사의 말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을 명백히 저와 여러분이 감당하고 최후의 승리의 날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